디모데전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뜻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거나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위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족복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누리는 아니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진실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나.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오늘을 이루다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육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 곧 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물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전체 이야기는 사실 1189장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그럼 사랑 누가 말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서, 3서에 사랑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가 바로 무한 영광이고 구원이고 안식의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마는 결국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구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사랑을 늘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사랑장을 기록해서 그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눠지고 몸이 나눠지고 모든 게 나눠지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장을 써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결론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 그 사랑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깝게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풀려나서 약 한 3년가량 마게도나 지방,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전했던 복음의 지역, 교회 세워진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목회할 때에,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라. 그 사랑의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사실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문제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단의 모습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그 이단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피폐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도 이 이단의 문제가 들어와서 결국 이 이단의 문제를 말미암아 그 교회를 목회하기 참 힘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아주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어떤 이단의 부류들이 들어왔냐면 두 가지 이단의 부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적인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의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주의자가 이단의 문제가 되느냐?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확실히 지켜야만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인정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신 모든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확실히 지켜야만 그래야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인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예수의 신성은 인정하는데 예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우리 위해서 베푸는 모든 사랑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신성만 인정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를 흘러가고,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육체를 함부로 하는 쾌락주의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직 신성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사건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하신 모든 일들 구원의 문제가 전적으로 문제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성도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다 메말라 버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랑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나눠지다 보니까 마음이 나눠지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의 문제가 구원관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왜 이 말씀하느냐면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목회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에베소에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 영지주의자들 이단적인 모습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 4절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신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온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이야기 납니다. 신비스러운 것은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된 것을 문자로 지켜야 되는 이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게 하는 족보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리타분한 이야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 끝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지 말게 하고 그럼 뭘 가르치느냐? 3가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이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팔복 중에 6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라. 결국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먼저 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결국 먼저 된 자가 믿는 자가 그래 청결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썼을 때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려면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면 이야기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기쁘고 가장 악한 말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거 가장 무서우고 가장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인정하려면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말씀 앞에 있어야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죄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7절,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옳은 사람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율법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죄인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신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신에서 제일 먼저 주셨느냐?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먼저 이 말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착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청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이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질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보이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청결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악해져 있으면 어떤 삶의 자리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청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선한 양심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때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 입술 속에서 함부로 악한 말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에 세 번째 말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이 청결함과 선함과 이 모든 연결은 거짓과 연결됩니다. 거짓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 거짓의 모습,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거짓된 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죄의 목록을 많이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보면 죄의 목록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 죄의 목록 있는 자들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선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청결한 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게 되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셔서 이 정결케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흘리셔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진정 고백할 때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 사건이 될 수 있고 오늘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 모습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어주게 되고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이 돼서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바로 교회를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성도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목회할 때에 성도를 바라볼 때 먼저 디모데 너 자신부터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만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바로 교회를 올바르게 목회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올바르게 성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이 육신은 죄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 죄의 실체 속에
몸속에 담겨있는 것이 바로 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모습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못을 박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끝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완전한 못 박히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에 십자가를 박는 일이 없도록 내가 죄를 짓는 것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과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처럼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타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리. 그래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